하나님의 말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관련하여 우리에게 있는 언어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보냐? 예배를 구경하는 거냐?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본다라고 하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꼭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어른들이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그 발자취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많은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은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예배하는 게 뭐냐? 예배 드려야지. 예배는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언어 습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전압. 이게 뭐죠? 서울 역전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역압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전압이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역압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역전압이라고. 그것처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말에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드린다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미건조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떤 것도 허용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를 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보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간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보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배 보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도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을 보다가 예배하게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 아울러서 우리는 예배한다
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께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내가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언택트 예배에 정말 아쉬운 점이 뭔가 하면 이 예배 장소는, 이 장면은 그래도 우리는 회중도 가끔 비춰주기 때문에 누가 예배에 오셨는지 정도는 알죠. 물론 그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누가 화답했는지 이런 거는 잘 식별이 안 될 수 있지만 특이한 그 음색을 갖고 있는 분의 것이 아니면 구별이 잘 안 되지만, 그런데 언택트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예배하는지, 그 예배하는 모습이 공개될 수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은 신경이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내가 예배는 하는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택트 예배하시는 분들을 줌이라고 쌍방 화면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데, 초부터 그걸 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을까? 그래서 댓글을 하시면 적어도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오늘 1절에는 예배한다는 것을 감사한다, 찬송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예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어 단어로는 우리 젊은이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단어죠. 워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워십.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근데 오늘 1절에 있는 이 예배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절한다는 단어예요. 사실은 한자 예배가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감사하는 거고, 그것이 때로는 찬송하는 거고, 우리 예배 순서에 이렇게 보면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순서를 맡아야 예배하는 것인가? 제가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시작 시간부터 축도하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하는 것인가? 그래서 한 5가지를,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하나가 기도입니다. 고백이죠. 예배 가운데 우리는 몇 가지 형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는 기도가 사도신경이죠. 그거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기도가 예배입니다. 기도가 예배예요. 로만 캐토릭과 일부 교회에서는 기도문을 사제회라고 하는 것에서 작성해서 기도문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읽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기도의 제목을 주고 기도하는 내용을 쭉 적어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에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 기도는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의 그 기도의 그 삶의 형편과 함께 겪는 일들, 이런 것들을, 그런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겪는 것을 다른 사람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그 경험, 겪는 것을 소재로 해서 기도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그래서 원택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거기 몇 분이 모인 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손가락으로 아멘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손가락으로, 댓글로. 어떤 교회는요, 이 댓글이요, 예배 안 드리고 댓글만 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좀 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는 그런 때, 또 어떤 말씀이 내게 와닿으면 그런 때, 또 다 끝나고 났다면 내가 오늘 들은 간직한, 결단한, 기도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댓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하는 거고, 예배한 것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중 찬송도 있고 대표해서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 특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 찬송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예배하고 어떤 이들은 찬송의 형식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예배예요. 성전에 들어오면서 가난한 자가 과부가 동전 한 입 넣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예배로 보셨어요. 자기의 있는 재산 전부를 드렸다고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헌금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서 주일 예배는 오시지 못하시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평일날 오셔서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아마 하시는 게 여의치 않으신지 꼭 오셔서 헌금하고 가셔요. 또 우리 교회 정식으로 등록은 하지 않으셨는데 몇 주 전부터 2주에 한 번이나 이렇게 오시던 그 권사님 한 분은 온라인을 통해서 몇 달째 지금 11조 헌금을 하고 계세요. 그 헌금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또한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영역인데 예배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늘 예배 드렸다, 예배 받다, 예배했다, 이것을 설교 들은 것만 가지고 매치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두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 이 사실을 알고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세상의 왕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예배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랬는데 여기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엎드려서 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기도하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헌금 드리는 행위, 말씀을 듣는 이 모든 행위들이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자, 어디서 예배하는가? 예레미야 2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는데 그 가운데 것만 제가 적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다 말해라. 이 말씀에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들에게 다 말해라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인데 그 내용만 제가 땄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 예배를 어디서 한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내가 궁궐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내가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 있고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썼거든요. 오늘도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이죠. 그 뒤에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고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짓고 그렇게 복원하고 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그 성전의 별명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언제 성전을 지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됐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죽고 나서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성전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내가 예배하리라.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고 좋아할 것인가? 당시에는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보다 조금 지형적으로 위에 있는 욥바로 가는 길에 얄론 골짜기 근방에 있는 그 기도원에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린 장소도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했어요. 법궤.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가 기랏 야림에 두었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기한 야림에서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장막을 쳐놓고 법궤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성전은 아직 짓지 않은 상태로요. 지금 다윗이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솔로몬 예루살렘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넓은 뜰에서 좋은 시설,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성전이 지어진 상태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고, 예배는 어디서 합니까? 성전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마련되기 전에 다윗은 그 성전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역대하 6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 사람이 혹 주의 백성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며 무슨 기도를 하든지 주께서는 계신 곳에서 들으시며 그랬어요. 그 성전을 낙성식을 하면서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한 기도예요. 그 성전이 뭔가? 성전에는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거든요. 성전에 계시겠다 그랬고 성전을 향하고 계시겠다고 그랬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만 성전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 때 메세의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이자 그랬거든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위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기도했던 거나 다윗이 이 138편에 기록한 대로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했던 것, 이런 가르침의 결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 때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들 앞에 있는 거예요. 신들.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포함한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제외된 신들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이 신들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G-O-D-S, G는 소문자로 적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G-O-D를 대문자로 그리고 단수로 기록합니다. 이 신들이라고 기록한 것은 세상의 모든 신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들이잖아요. 그 신들 앞에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기도하리라, 감사하리라, 찬양하리라 이 말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왕들 앞에, 신들 앞에 제가 운동을 할 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일반 사람들, 용인 시민들이 하는 곳에서 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보니까요, 보통은 기독교인이 옛날에는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그러는데, 그래도 한 20%, 10명이면 한 두세 사람, 이게 보통 통계인데, 거기 가보니까, 아내들은 교회 가는 분이 몇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교회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딱 말하는 투를 보면 그게 아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도 갔는데, 이 조기 축구에 갔는데, 누구든지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우기고 막 또 자기 편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저가 예외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걸 관장하는 이제 그 사람 직책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걸 2번 제가 들었는데, 잘하면 상대편이라도 잘했다고 박수를 해주라 이러는 거예요. 심판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네가 잘못해서 우리가 졌고 꼴 먹었다 그러니까 좀 좋은 것만 말해. 좀 좋은 것만 말해. 그래,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닐 거다. 그래, 뒷조사를 해봤어요. 그래, 저쪽에 교회 집사더라고요. 그런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다 절에 다니는 것 같아요. 다른 신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신들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요. 그걸 7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환난 중에 다닐 때, 환난 중에 다닐 때. 이것을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풀리지를 않아요. 풀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4절에 있는 대로 왕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신들 앞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권력을 가진 그런 왕들 앞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들이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그래서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곳에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보기도 해야 되지만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법적으로 우리나라 법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현행법으로 저촉됩니다. 우린 그걸 잘 모르죠. 그런데 신들 앞에서 세상의 왕들 앞에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여서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혼자 그것도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쪽에 무슨 절입니까? 그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혼자 기도 그것도 젓가락 이렇게 까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고개를 숙이고 손도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기도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것. 예배당 안에서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신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신들 앞에서 세상 왕들 앞에서 해야 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이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세상의 모든 왕들이에요. 세상의 모든 왕들에게 주의 입의 말씀이 들리워지면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저들도 주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뭐라고요? 찬양이고 찬양이 예배인 거거든요. 저들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또한 주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이름과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있는 것, 크다는 거죠.
높다는 것이죠. 위대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그 크심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도 인자함이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실한 거, 우리가 얼마나 성실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불성실한 경우도 있고 불성실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러나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생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문제들 가운데 헤매고 다닐 때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기력이 약해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을 산소를 공급해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적들을 오른손으로 막으신다 그랬어요. 그 살아나고 있는 불을 끄트리려고 하는 적들을 손으로 막으셔요. 그래서 그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살아나서 살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신들 앞에서, 모든 세상의 왕들 앞에서, 그 신들의 영향력 아래서, 왕들의 그 압박 가운데서도, 그런 환난 중에서도 크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모든 신들 앞에서 크신 주께 예배하겠다고 다짐하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다윗처럼 모든 신들 앞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께 예배하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